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진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18절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8절에서 22절 이 짧은 본문 앞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자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과 같이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영안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져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의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보일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축복,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깨닫게 되므로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는구나,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위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식은 그 자식으로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게 될지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위치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만들고자 하는 큰 은혜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위치를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더 넘어가서 정치, 경제, 심지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치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이기에, 그 위치이기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분의 변화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진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22절에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 믿음의 사람, 곧 성도의 위치는 만물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물 위에 있다고 합니다. 만물, 곧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계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위치는 그
그 세상 위에,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의 날주 3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시내산에 모세,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러 올라간 상태에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신들의 하나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여기며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의 변화는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주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신과 같은 존재로만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대부분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을 안 주시면 원망하기도 하고 조그만한 시련에도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으로,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만든 그 만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은 분명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위치가 만물이 우리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2절 후반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전에는 관계가 없었었던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아래에 있기에 우리의 소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죄의 권세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주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단 한마디 두 번 반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얼굴까지 배로 가려져 있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가려진 모직물 그 배를 풀어주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어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참 기쁨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 내가 만물 아래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 위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깨달은 자가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사로 그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상태 가운데서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합니다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날주 출애굽기 31장의 본문에서는 눈 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묻어져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잠겨서 금송아지를 우상화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부활의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VIP 초청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